14페이지. 우리 찬송가지 14페이지 만세 반석 열림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림이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비춰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옆에 찬송입니다. 15페이지 15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만날 그것도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금요일 아침 이 아가페 복지관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내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귀한 우리 성도들, 그 권속들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했는데, 그때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산제사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 너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나 한 지체라는 그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어떻게 성도들이 교통하며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2주 만에 하는 것은 이 오늘의 본문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거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사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이 성경 신약 구약에 합쳐서 가장 중요한, 크고 첫째 되는,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이 1189장이라는 많은 장수에다 31,177절이라는 이 많은 절수를 우리가 마음에 다 두기가 뭐예요? 신명기 4장 2절에는 우리에게 또 그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또는 신명기 5장 6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우리 육의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정한 그 때에 맞춰서 또 말씀을 같이 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세부적인 말씀을 또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인데, 우리가 둘째 계명이 사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둘째 계명에 보면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보면은 레위기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그 두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는 이, 뭐 귀는 귀, 대우는 대운대로 해서 우리가 그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함이 있으면 그 행함을 돌려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그 깊이 있고 원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의 가장 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레위기서 19장 1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그 다음에 둘째는 내 동표를 원망하지 말며,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면은 싹 이렇게 빼면서 가장 사랑이 중요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가까운 우리들에게 준 것이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제 제자들 앞에서 또 모든 분들 앞에서 세 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에서 19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레위기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거기 보면 내 마음과 거기는 성품과 우리 성품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숨과 뜻을 합하여 이러는데 거기는 성품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조금 약간 변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왜 또 주셨는가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시고 또다시 세 계명을 똑같이 새 이웃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나 했더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명하노니 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원수 같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일방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내 몸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면서 그 전에 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표를 원망하지 말며. 우리 한국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참 대통령이 고난 중에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도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걸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게 하실 것 같은 생각 안에서 저는 큰 이제 이런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과 서로 옛날에 이시조선 근세조선 때도 그랬어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당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근데 우리 오늘의 그 말씀 보면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좀 높은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세주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산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첫 하신 것이 바로 산상설교로서 우리가 팔복기 있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팔복 중에서 7번째 계명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가장 뭐랄까요? 메인, 주가 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의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은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신약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신약의 그림자와 같아서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으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람이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천지가 변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마귀하고 시험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시험을 이기시고 또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신명기를 많이 이렇게 인용하셔갖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신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세가 마지막 그 설교로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신명기, 영어로는 이제 듀테로노미라고 하더라고요. 참 영어가 힘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걸 참 발음이 힘들었는데 그냥 로는 뭐 이러다가 귀뚜라미로 생각하자. 귀뚜라라미가 그게 신명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거기에 참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말씀은 너희를 핍박한 자를 완전히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한테 축복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차원이 좀 다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 오늘 저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은 모든 사람과의 더불어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즐거운 자로 함께 즐거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저도 때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이 있는데 왜 울어야 돼? 주님께서 제자들이 금식하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고 다들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그러니까 신랑 있는 동안에 누가 금식하느냐? 신랑이 빼앗길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동안에 주님이 신랑인데 말씀이 하나님하고 있는데 왜 금식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금식하냐는 뜻으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많이 변화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벌써 이제 미국에서 40년 이제 담임 목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신년 첫날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이라든가 일주일 금식하는 걸 갖다가 아주 필수 코스를 해서 왜 새해 첫 해에 첫 시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내 몸을 헌신해야겠다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씀 운동을 하게 되고 미주 성경 통독 선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마지막 그런 말씀이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디모데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줄 때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소욕을 쫓는 그러한 그쪽으로 먹음직한 그런 어떤 신학적으로도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본으로 그걸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우신 신앙을 우리도 본받는데, 오늘은 우리의 신앙들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린 유년기 때부터 또는 모태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 삶을 이때까지 살아오다가 이제 여생이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은요, 모세도 그렇게 말씀을 정말 전한 그런 대선지자나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분이 시편을 하나 쓴 것이 시편 90편인데, 거기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이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와 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올라갔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윗도 그렇고 다 이 땅에 잠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곧 진리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구세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살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지금 이제 주님이 마지막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 복된 소망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이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산상수를 통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분을 내고 원망하고 시기와 다투지를 말아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래요. 내가 좀 불평한,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이 괘씸해도 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행하게 지우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자들로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 희귀의 낙을 같이 이렇게 그들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동무하라.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8절도 우리 빛의 자녀로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이웃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그 뒤에 33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들이 야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 평화케 우리가 피스메이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반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아는 빛이 우리들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금율 뭐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우리하고 화평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뭡니까? 항상이란 뜻이 될 수 있는 거 always가 돼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그 다음에 나가요.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네가 갚지 마. 아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뭐죠? 원수를 갚지 말며 그 있죠? 거기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네가 갚지 마.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줄게. 그럼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차라리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럼 뭡니까? 그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가 사랑의 다리, 징검다리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미워하거나 머리에서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거죠.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된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고 창세기 9장 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서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원수가 죽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으라는 것은 그리함으로 요게 쌓아놓고 그리함으로는 없어요. 그리함으로 그 영혼 구원한다는 것은 아까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쭉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바로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은 집에 가서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 사랑의 예화를 든 것이 가장 멋있는 예화가 뭡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인척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지 꼭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서 옷도 다 벗기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뭐 짐승도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면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갔냐면은 바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아까 얘기할 대로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을 굉장히 중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는 내 몸같이 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피하여. 그 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봉독하고 많이 했다 해도 그 성경은요, 그분은 지옥계가 천국에 못 가요. 왜?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행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은 사랑의 계명에 힘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계명을 다 완수한 것처럼 큰 베니핏을 주셔서 우리는 사랑을 잘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주 쉬워져요. 근데 봐요, 두 번째로 누가 합니까? 레위인이 오잖아요. 그 장로와 같이 교회 일을 돕고 하는 레위인이 왔는데도 그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보고 피하여 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대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가서 금방 자기 짐승에 내려가서 그 다친 곳에 피를 닦아주고 포도주 같은 걸 알코올로 세척을 해주고 올리브를 발려갖고 막 짐승에다 들것을 실려갖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동안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얘기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누가 이웃이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곱 수사가? 그 바리새인들이나 묻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그래서 뭐냐, 자비라는 것은 사랑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자비라 그래요. 하나님의 품성에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강도에서 막 길바닥에서 죽게 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는 그 말씀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